예, 할렐루야. 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제가 짧게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때에 거절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절치 않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모아주셨습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니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위험 부담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말을 땅에 사는 인간이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늘의 말을 땅의 사람들이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도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딱딱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함,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것 또한 성령을 통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령님이 빠지면 예배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공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마귀에게는 수치,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 예스. 자, 오늘 제목은 지난주까지 이제 샬롬 하우스 집 이야기를 끝냈고, 오늘부터 Gospel to all people, 모든 백성을 위한, 만민을 위한 복음. 자, 이거 퍼펙트한 가스펠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겠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한번 떼어주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동사가 go라고 나오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두 번째 동사는 프리치. 프리치는 티칭하고 좀 다르죠. 티칭은 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라면 프리칭은 좀 이렇게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실제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에게는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내 인생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한번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19살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하나 딱 들었는데 그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래 teaching. 저는 그때 19살 때 그 음성을 듣고 이 두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은 2015년에 들었기 때문에 2015년, 2020년 한 30년, 25년 정도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가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이 2005년 3월 달에 2015년 3월 달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죠. 6년 그때 이 두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띄웠는가 하면 앞에 거를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 이 말을 듣고 제가 두 번째 음성,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두 번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기대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도 한 또 1, 20년 됐습니다. 세 개만 다 들으면 이제 끝나죠.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니까. 지금 저는 지금 두 번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2015년에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간증을 한 번 더 해드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외국인이 총 몇 개국이냐? 오늘 한 나라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27개국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한번 국기를 한번 떼어주시고 퀴즈는 자 27개국 국기가 있을 텐데 자 국기 한번 떼어주시죠. 자 여기서 빠진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외국인들입니다. 일본 사람, 중국 쭉 나와 있죠. 그 보면 아프리카 분들 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친구도 왔었고 이래 다 있습니다. 자, 한 나라가 빠져 있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민주주의 공화국. 예. 우리나라 빠져 있죠. 그래 총 28개국. 28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뭐 수영래 교회 뭐 그런 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이 이 작은 교회에 왔다. 이건 좀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라고 해서 누가 탄자니아 사람 우리 교회 폴란드 사람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근데 참 웃긴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현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면 주가 말씀하시겠죠. 그것을 넘어서라고. 이제 만민으로 나아가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시겠죠. 그분이 답답하시면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말하시겠죠. 근데 아직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구소동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계속.
어쨌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만민이 뭡니까? 만국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만국이나 되지는 않죠. 나라면 한 300개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나라가 300개 정도. 만국이라는 의미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고, 한국도, 그리고 아프리카도, 일본도,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 나라용이 아니다. 이스라엘용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 아니다. 비록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12사도가 전원 유대인이었을지라도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만국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픈해 놨기 때문에 만국용이다. 어디서든 간에 이걸 다 이야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만민용으로 만드신 이 만국을 위한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나오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인가? Who i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은 who, 누굽니까? 하면 당연히 저기 적혀 있네요. Jesus Christ.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시작이 안 된다. 하늘에서 예수가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땅의 인류는 영원토록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살다가 나는 이 땅으로 아버지 내려갈게요. 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프린스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왕자로서 저는 내려갑니다. 저를 잡지 마세요. 그래가 내려오셔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안 내려왔으면 복음 없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저는 지옥 간다 그냥. 근데 예수님이 흔쾌히 나는 내려갑니다. 쟤들 대신 죽을게요. 요거 하려고 내려오셨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성경에는 뭐라 표현됐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비두고 내려왔다 되어 있습니다. 뭘 예수님이 하늘에서 갖고 계셨을까요? 왕자로서의 권세, 천사들 다 부리고 천국에서는 기쁨밖에 없어요. 고통이란 건 없으니까 즐기다 이래 하다가 이제 모든 것 다 싹 떼날이 놓고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신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어떤 성경에 보니까 physical body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더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피지컬, 육체의 body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가니까 이상한 신학교 가면은 이상한 걸 많이 가르쳐 주는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장 이상했던 게 뭐냐?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복음을, 바울 복음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복음에 요한복음이 있고 요하나의 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죠.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요한의 복음이래. 그 바울의 복음, 심지어는 베드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만 이 교수님들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the beginning,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난 그게 그때도 나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할 힘이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와야
예수의 이 불완전한 복음이 완성된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내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주가 시작하셨고 주가 완성하시죠. 그래서 신학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가면 너 머리가 헷갈린다니까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신학을 해야 신학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신학책을 보면 신학에 사로잡힙니다. 신학이 나중에 신악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지 못했다, 복음을 미완성 작품으로 내비뒀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여러분, 알파 오메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한 걸 나는 완성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으면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됐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그렇다, 알겠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 복음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그럼 예수님 복음 완성했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데? 그런 말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집대성했니? 뭐 정약용입니까? 실학을 집대성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뭐죠? 예수님이 복음을 언제 완성했습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었고, 두 번째, 내가 만들어야 될 복음을 내가 죽음으로 완성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와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와도 나 안 죽을래요 하면 복음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저 이제 죽을게요. 근데 그때 좀 갈등이 있었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미적미적거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복음은 완성된 겁니다. 그 완성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한 거고, 그 완벽한 복음을, 그 완성품인 완성적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바울 복음이 있나? 그렇게 배우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또 그런 말을 쓰면 좀 있어 보여. 베드로 복음에 정신 차리라. 베드로가 썼던 복음도 베드로가 사용했던 복음이 예수가 만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복음이다. 이 두 복음이 어떻게 존재하나? 복음은 하나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one, the gospel,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영어로는 the good news. 복음은 the gospel is the one, 하나입니다. 다른 거,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 베드로 복음 없다. 사도 바울 복음이 어디 있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도지. 그가 복음을 창시하지 않았죠. 복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자 사도 바울, 이게 맞습니다. 되겠죠? 이제 이런 거 갖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이상한 내용이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완성된 복음을 지금 저는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완성된 복음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최근에 질문한 주제가 뭔가 하면,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울하게 삽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래 항상 이렇게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진짜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걸 질문하고 싶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대체?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했던 복음하고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 실제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었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저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했죠. 예배 직전, 예배 직후에 싸움의 영이 있다고. 그걸 대적하라고. 그건 제가 왜 이걸 잘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가 그걸 수없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직전과 직후에는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예배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만들고, 예배 직후에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놓치게 하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를 결단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는다. 휘말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직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들은 착각한 거지. 나 복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좀 약간 희미해지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완성품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의 보충이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보충과 보완은 필요 없다. 착각하지 마라. 이미 완성작이고 이거를 딱 전달하면 된다. 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then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알게 될 그때에, then, 바로 그 타이밍에 어떤 현상, 진짜 네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짜 알게 된 타이밍, then,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set free. 그럼 나는 우울하다. 우울하게 사는데 진리가 딱 들어왔다. 진짜 진리가 내한테 들어왔다. 그리고 진짜 난 진리를 받아들였다 할 때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진리가 너를 set free, 너의 그 눌려있는 감정을 폭발하게 만든다. 자유하게.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힘인데, 그럼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아직 나 set free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사 진리를 받아들였든지 반쪼가리 진리를 받아들였든지 진리의 일부분만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다. 그 진리가 진짜 완벽한 진리를 바로 확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set free, 자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 자유케 안 돼. 그러면 진리를 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사선택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여기 진리 안에 또 복음이 들어가 있죠. 진리는 거대한 겁니다. 그 진리 안에 이제 복음이 딱 이제 교집합처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진리든 이게 복음이든 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건 자유케 된다. 아, 정말요? 그 이해가 있다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의 복음이란 단어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로. 근데 영어는 똑같아. 영어는 굿뉴스라고 나옵니다, 저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구약에도 복음이 나오고 신약에도 복음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전파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고쳐지고, 꽉 막힌 자 자유케 되고, 갇힌 자 자유롭게 되고. 이 주 현상이 뭔가? 자유롭게 된다. 속박과 감정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실제 일어나야 되는 현상. 근데 왜 이 현상이 안 일어나냐? 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냐? 하나다. 아까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진짜 네가 진리를 알게 되는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 아직 안 일어났다. 내가 진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구만. 이게 생각하면 가장 맞는 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든 진리든 다 이미 이건 완성된 거니까 이걸 다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에 포로가 됐다면 자유가, 마음이 좀 깨져 있다면, 상해 있다면 고쳐주고 힐링, 그리고 뭔가에 딱 갇혀 있다면 놓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라고 주께서 이 복음을 오늘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복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해내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지금 보충할 필요 없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다 받아들이면 된다. 유월절 날, 첫 유월절 날, 이 송아지를 이렇게, 양이죠. 양을 한 마리 딱 굽어갖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랑지까지 다 굽어 먹어라. 내장까지 다 굽어 먹어라. 내장은 원래 좀 쓰다 아닙니까? 쓸개, 간 이런 거 이제 굽어 먹으면 좀 씁쓸하죠. 달달한 부위도 있습니다. 그 양고기에 맛있는 부분 있죠. 안심 이런 부분. 안심 드셔보셨죠? 그런 부위들, 꼬리곰탕 이런 거 다 싹 다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전에 먹었냐? 안심 부분만 딱, 안심 스테이크 부분만 딱 이제 잘라서 먹고, 꼬리 같은 거 안 먹어요. 저는 내장 안 굽어 먹어. 씁쓸한 쓸개 이런 거 안 굽어 먹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 이거를 다 먹어야 구원이 된다. 유월절의 의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싹 다 굽어 먹어야 여러분 삶에 진짜 셋 프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좋은 것만, 그냥 좋은 거 복 받는 거, 기도해서 뭐 돈 받아내는 거, 복 받는 거, 치유 받는 거, 뭐 그냥 위로만 받는 거, 그냥 평생 은혜만 받는 거,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거 아닌 것들도 다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셋 프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복음이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하면, 복음은 그분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완성됐다. 이게 딱 깨달아졌습니다. 맞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하죠. 그분은 무슨 동기로 하늘에 살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려고 결정했을까요?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동기.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프린스로, 왕자로서 살 수 있는데 그거 싹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어떤 동기로? 이게 이제 복음을 아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건 그분이 하늘에 살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분의 오심, Jesus coming, His coming, 동기가 뭐냐? 모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동기를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무 잘 아는 내용. 이거는 이제 유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유년주일 학교를 정상적인 유년주일 학교를 패스했다면 이건 다 외우는 구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지금 제가 수화한 게 아니고 숫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 안 돼, 뭐 여러분 기분 안 좋으면 오늘 뭐 밥을 안 먹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동기, 이 세상이 너무 좋더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 그 동기로 내려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놀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집에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러 가죠. 그 동기가 뭘까요? 우리 집에서 살다가 어떤 집에 굳이 놀러 안 가도 되는데 놀러 가는 동기가 뭡니까? 내가 거기에 가는 동기가 뭐냐고. He's coming. 그분이 오시는 동기가 뭡니까? 그게 사랑 때문이라. 사랑 때문에. 내가 그쪽하고 별 관계 없으면 그 집에 안 찾아갑니다. 근데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좋아하니까 그 집에 놀러 가죠. 할렐루야. 자, 그분의 He's coming, 그분이 오신 동기는 사랑이죠. 근데 이건 쉽습니다. 그럼 그분이 죽으신 동기는 뭡니까?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도 크게는 사랑이죠. 죽으신 것도 사랑인데, 그래 말하면 너무 좀 정답스럽지 않으니까 좀 더 예리하게, 그분이 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왜 대신 죽었습니까? 왜? 자, 이것도 쉬운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원래 여러분들 죄 많이 지으셨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뭐에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멀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죄를 더 많이 짓죠. 하나님하고 거의 반원수 상태. 그 내용입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이제는 그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육체 나오죠. 자, 육체 영어로 뭐라 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지컬 바디라고 나오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이었다가 신이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사람 주장하는, 그것도 저도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울 때도 난 그게 납득이 되잖아. 어떻게 한 번 신이었다가 한 번은 그러면 인간이었다, 이게 왔다가 갔다가 되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피지컬 바디. 그분은 피지컬 바디로서 살아셨습니다. 되겠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자,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몸으로 떼어오는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몸을 죽는 사역. 자,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 동기, 화목이라 나와요. 화목.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화해시키려고, 화목시키려고. 화목, 똑같은 말입니다. 화목, 화평, 화해, 샬롬, 화목, 화평. 여기는 레컨살, 화해. 아, 이거 하려고 대신 죽었구나.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못 죽죠. 인간은 다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늘에서 죄 없는 존재 하나를 인간으로 바꾸셔서 네가 죽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볼 때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굳이 죽으시니까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대신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끝까지 거절했다면 인류는 영원토록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 갈등, 너무 아픈데 이거 못을 못 박으면 얼마나 아픈데 이거를 뛰어넘고 결정하고 그분이 죽었을 때라야 다 이루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됐다. It is finished. 끝났다. It is completed.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하죠. 예수님이 오심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 아, 맞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신 죽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네. A와 B가 둘이가 싸웠다. C다. 내가 C. 지금 A와 B가 싸웠는데 이 사건에 개입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슉 개입해서 내가 퍽 얻어맞아주는 겁니다. 양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양옆에서 얻어맞아서 A와 B가 화해한다면 C는 잘한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A, B가 싸우고 있죠. 내가 들어가서 더 싸움을 더 붙인다. 물을 붓고 불을 붓고 할 거 화끈하게 해라 그냥.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믿기 어려운 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걸 이제 내가 다 받아내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있다? set free, 자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 놓고 왜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제발. 진짜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여러분 A, B 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C로서 얻어터지는 C가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대 팍 맞을 때 자유, 그 넘치는 자유 팍 넘치고 이쪽에서 코피 퍽 터지면 자유 팍. 너무 어성어태어를 오늘 좀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팍 이런 거 너무 많이 쓰면 좀 설교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퀄리티가. 이런 거 제가 잘 안 쓰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수준 낮아 보이니까.
이라니까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 베드로 배신하고 난 후에 닭이 3번 울고 회개하는 장면을 설교를 했는데, 보통 사람 그렇게 하면 닭이 3번 울었다라고 끝을 내는, 이분은 이거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꼭이야, 꼭이야. 분명히 그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도 웃고, 이게 아이더라고. 이게 적절치 않은 어성과 어태어는 본질적인 내용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목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set free, 자유가 일어나려면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면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을 머리로 축적했다고 해서 네 삶 가운데 자유가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정보로, 데이터로, 팩트로 기억하고 어떤 공부하듯이 그냥 머리에 축적해 놓는다고 해서 내 삶과 영의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9살 때 들었던 음성이 뭐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키게, 순종하게라는 말에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지나고 난 후에 이거는 지키지 않는 거를 가르치는 거는 공부다. 그냥 성경 그냥 공부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공부가 그걸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음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셨다는 거. 그거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이야 모두 다 한번 죽지만은 이 애는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이 애는 안 죽으면 이게 임무가 완수가 안 돼. 예수는 무조건 죽어야 임무를 완수시키는 이 희한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런 사명을 부여받는 선교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큰 주제가 2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진짜 이제 내가 내 삶의 자유와 평강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까지를 2가지를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에 자 보십시다. 우리 이거 복음이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나오죠. confess가 고백하는 건데, 한글로는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다, 요렇게만 딱 복음을 전달하면, 조폭이나 이런 이상한 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이런 거를 못 끌어낸다는 겁니다. 요거로 복음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여러분 되죠? 납득이 되죠? 사기꾼 같은 놈들이 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the law, my law, 그 다음날 사기치고 그 다음날 간음하고, 요런 사람들을 걸러내질 못한다. 그럼 얘들은 입으로 신하니까 다 예수님 다 천국 가는 패밀리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왜곡되게 전했냐 말입니다. 그 왜곡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곡된 삶을, 인생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Perfect Gospel. 할렐루야. 이 11절은 헬프 가스펠입니다. 절반의 복음이라. 자, 마지막 절반이 뭘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 받은 자들이죠. 복음 받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복종이 뭡니까? 순종보다 조금 더 세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obey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라 봐도 됩니다. 자, 너희가 항상 순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세요. 요거 기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까지가 마지막 완벽한 복음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것과 그 믿은 입으로 입술로 고백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까지가 완벽하게 드러날 때 얘는 복음 받은 사람, 그의 삶 가운데 셋 프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죠. 너희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압축해서 믿어 순종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참 바울 복음이라고 참 칭하는 그 복음이죠. 로마서 16장 26절에 그 바울이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만민, 모든 민족으로 믿어. 뭘 믿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 됐습니까? 여기에 믿어 순종을 줄을 꺼야 된다. 믿어 순종.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All nations. might는 뭡니까? 의무 아닙니까? 반드시. so that 결과. Believe and obey. 믿고 그분을 순종해야지. 맨 마지막 힘은 대문자 힘이어야 됩니다. 그분 그리스도를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패키지다. 패키지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가져야 어떻게 된다고 됐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능히 견고케 된다. 자, 이제 답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 나의 삶이 견고하지 못하죠? 물렁물렁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해, 단단하지 못해. 성경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 뭔데요?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가 복음이라. 그렇게 할 때 네가 능히 견고케 된다. 자,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올려주시죠. 25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견고케 한다는 표현이 able to establish라고 나옵니다. 너를 견고케 한다. 이게 한글하고 영어는 좀 한 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되겠죠? 다시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 그게 복음이다. 그걸 할 때 셋 프리가 일어나고 네 삶이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 그게 우울해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동요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없다. 주기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이런 거 없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죠? 이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한 구절만 딱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뭘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Lord, Lord, 입으로 Lord, Jesus Christ my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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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라야 들어가리라. 이까지가 복음이죠.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칼빈주의든 신학자가 만든 복음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른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복음을 받은 자죠. 이런 사람에게 셋 프리가 일어나고 갇힌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상한 것이 치유가 되길,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가장 쉽게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죠. 자, 먼저 다 됐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1절에, 자, 시편 2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상적인 유년주일 학교를 나왔으면 다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을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좀 외워라 얘들아.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거를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제 미들스쿨 때 시편 23편 영어로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대거 했는데 거의 1등은 여학생들이라 휩쓸. 여학생들이 발음이 좋으니까 또 암기력도 좋고 이러니까 여학생들이 다 1, 2등 다 했는데 그거 애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후배인데 굳이 지가 나가겠다 하더라고. 아니 나가면 얼굴 판다 하지 마라. 결국 나갔어.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제 어떻게 사고 쳤냐. The road is my shepherd. 이래갖고 막 그 채점자들 다 이제 나가 떨어지겠습니다. The road is my shepherd. shepherd는 개 아닙니까? 개. The road is my dog. 이게 된 거 아닙니까? shepherd 개 이름 모릅니까? 여러분 아는 게 뭡니까? 셰퍼드는 개 이름이죠. 레브라드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치와와, 잡종, 똥개까지. 자, The road is my shepherd. 여기가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낙심하고 나중에 교회를 옮겼던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구절이 복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한테 뭐라 했나? 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데 왜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까? 이거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그거와 똑같죠?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나는 항상 우울하게 삽니까? 이겁니다. 정답이 뭘까요? 진짜 네 목자가 하나님이야가 질문입니다. 네 인생의 목자는 너잖아.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란 것은 결핍이죠. 여기 영어 성경에는 shall not be in want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lack이라고 나와요. lack, 결핍.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목자면 결핍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주인이 되면 결핍이 안 생기죠. 주인을 바꾸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 주인을 바꾸면 결핍이 생기지 않죠. 근데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주인을 바꿨는데 결핍이 생기던데요. 그거까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은 뭐냐? 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도 결핍이 생기냐는 겁니다. 결핍이 안 생긴다 해놓고 진짜 하나님을 목자로 입술로는 주인이라 말하는데 실제 결정은 자기가 다 해. 모든 결정을. 그래서 결핍이 생기죠. 사고를 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됐지? 네가 다 결정했잖아. 주님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결정은 네가 다 했잖아. 고로 결핍함이 생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진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진짜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핍이 생기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가 설명이 돼야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돼도 10년 전에는 이게 제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 결핍은 반드시 생기죠. 근데 왜 결핍이 생기는데 여기는 왜 결핍이 없다라고 했냐? 실제 결핍이 생기지만 그 결핍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결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결핍 생긴다니까요. 건강도 결핍 생기고 돈도 결핍 다 생기잖아. 결핍 없다며. 성경이 거짓말이네. 이래 하면 진짜 수준 낮은 이해고 결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지금 나는 결핍이 3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거고 또 결핍을 안 채워줘도 상관없어. 이 결핍이 끝없이 결핍이 있어도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라는 오케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충분이라는 게 됐기 때문에 다른 게 짜잔한 결핍은 내 눈 안에 안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제 맞겠습니까? 이게 맞는 맞는 주님의 진리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핍이 더 이상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삶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어도 결핍이 생기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하는 수준 낮은 이해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해도 결핍이 생겨도 결핍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 차원 높은 신앙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뭐가 복음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복음 받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되고 착착착착 해결되고 3개 터지면 3개 해결되고 5개 터지면 5개 해결되고 막 공부 못한다 기도하면 전교 1등 딱 되고 지금 간 안 좋은데 바로 그냥 기도하면 간 이식 팍 되고 눈 시력 안 좋은데 기도 한번 하면 시력 1.5로 바로 뚫리고 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게 더 이상 결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완벽한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해 사고 이 뇌를 바꿔버려 이 사고 구조를 집어넣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겠죠. 이제 뇌가 바뀌었으니까 아 부족한 게 없네 부족한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답이네. 할렐루야. 복음을 제발 뽑아내지 마십시오. 완성된 복음만이 사람을 완성시킵니다. 완전한 복음만이 사람을 완전케 하고 완벽한 복음만이 사람을 완벽케 하죠. 근데 부분적인 복음과 뽑아낸 복음, 반쪼가리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반쪼가리로 살게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에 셋프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채우지 않더라도 결핍이 나에게 이제 하등의 문제가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그분은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뭐를 해줘야 아버지 좋아 뭐 사주면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땡큐 이러고 뭐 안 해주면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면 그거 좀 웃기다 그게 하나님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평강과 진짜 이제 좀 제대로 된 견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찬양하기 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만약 그분이 하늘에서 오시길 꺼려 하셨다면 복음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시작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고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된 복음을 너그만 알지 말고 만민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전달만 하면 셋프리가 일어나고 상한 자, 다친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